오늘 보셨듯이 이 뭡니까 이거? 가야금, 트럼펫, 바이올린. 또 어떤 우리 교회 중학생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난립니다. 중학생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좀 내달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쪼른답니다.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볼 때는 큰 경제인도 나오고, 아멘 하십시오. 예술인도 나오고, 문학가도 나오고, 정치가 다 나와서 정말 이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일꾼들이 다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확신교회 가려면 줄 서서 와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먼저 오신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화답하며 찬양하십시다. 요즘은 밥 먹는다고 줄 서지도 않아도 되고 시간도 넉넉하니까 예배도 좀 여유 있게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257장 속죄함을 찬양하십시다. 속죄받은 은혜를 찬양해서 마음에 가득한 257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주제와 맞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확신교회는 레위기서를 가지고 사상 초유로 삼위일체적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는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전부를 드립시다. 번제가 전부. 소제는 선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공물을 드린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속죄제는 드립시다라기보다는 받는 겁니다. 속죄를 받읍시다.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속죄를 받읍시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분은 아이가 오늘은 1970년대 설교다. 여러분 조금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죠. 속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속죄 한 번만 뭐 받은 걸로 알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70세 남성 할아버지 마이클 폴로라는 할아버지가요, 얼마 전에 3월 4일에 이 코로나로 입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2달 동안 딱 62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 62일 동안에 치료를 받는 도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극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의료진들도 막 박수를 치고 막 잘 됐다고, 그 62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잘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의료비 영수증이 미국 돈으로 112만 2,501달러가 날라와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치료받은 이제 이 청구 금액이 112만 2,501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2,330만 원이 13억 2,33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62일의 값이 바로 13억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내어주는 메디케어라고 있는데, 메디케어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해서 그것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국민들이 납세해서 세금 낸 것, 그걸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 목숨 살리는데 100만 불이나 넘게 들다니, 즉 내 목숨 살리는데 13억 2천만 원이나 넘게 들다니, 그리고는 죄책감이 든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3억 2천 아니라 132억을 들여도 살려놔도 결국은 그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해결하는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게 되는 운명, 그 죽음을 받아야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속죄에 대한 말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 죄 용서받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 속죄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레위기의 제사 5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내용 속에는요, 다 속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들마다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만큼 이 속죄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다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속죄만을 위한 제사가 뭡니까? 속죄만을 위한 제사. 속죄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아닙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부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는 속죄만을 위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코로나 질병의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해서 이 속죄에 대한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의 레위기서에는 매번 짐승을 잡아 속죄를 받아야 했지만 오늘날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배우고 우리도 정말로 그 속죄를 체험하고 삼위 하나님, 속죄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부분만 편의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전체를 통하여, 설교 속죄제 내용 전체를 통하여 진행됨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의 긍휼을 믿어 속죄 받읍시다. 이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단순히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 제사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방식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제사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때에, 하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제사를 하라 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오늘 우리 속죄제 안에 막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쌍하고 가여워서 도와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멸망당하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뭡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긍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올까요? 나오니까 하겠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 전체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봤습니다. 쫙 띄워주시고요. 자, 성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오느냐? 2절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든지 성경에 줄도 끊어오십시오.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제사장이든 온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 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속죄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릇이라고, 그릇 범하였을 때 이 그릇은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실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실수도 용납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깨우쳐 주면 14절, 23절, 28절 깨우쳐 주면, 14절, 23절, 28절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깨달아질 때까지 성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콕 죽여버려도 할 말 없지만, 그러나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속죄 제물 3절, 8절, 29절, 32절, 33절, 34절, 5장 7절, 8절, 9절, 11절, 와, 많죠. 속죄 제물, 이것은 뭐냐면 죄를 대신받는 제물, 그것을 준비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피가 나옵니다. 5, 6, 7, 16, 17, 18, 25, 30, 34, 5, 3, 9절 뭡니까? 생명으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이 피라는 것은요, 레위기가요, 성경 전체 책 중에 레위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9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의 등급을 또 나눠주십니다. 3절 14절에 수소, 23절에 순염소, 28절에 암염소, 32절에 어린 암양, 5장 7절에 비둘기, 5장 11절에 곡식 가루까지. 즉 돈이 없어서 속죄제를 못 드릴 사람이 없도록, 없으면 곡식 가루라도 들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제물의 등급까지 가난하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다 기억할 건 없고요,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가 누구든지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계시하신 방법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풀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따라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속죄받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속죄받을 수 있도록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1번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받을 길을 열어, 이것은 앞에 성부 하나님의 긍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멸망이지, 정말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하면서 한번 쫄딱 망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멸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회복될 수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속죄받아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은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의 희생을 믿어 속죄받읍시다.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을 믿어 속죄받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속죄의 과정입니다. 앞서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계획을 믿고 속죄를 받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사실은 각자 따로인 것 같으나 하나인 것 같으나 또 각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의 계획에 따라 속죄받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속죄제 본문 전체에서 희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 비참함,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을 그걸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까지 모든 저주도 다 한 가지 원인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왔다면,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죄 문제만 해결받는다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사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받는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만사형통 받으려면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신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 불완전했지만 짐승의 제물이 희생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속죄받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면하고 만사형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보면
첫 번째로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 제물 3절, 8절, 29, 32, 33절, 34, 5장 7절, 8절, 9절, 11절. 이것은 뭡니까? 희생을 위한 제물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피라고 했죠? 생명으로 희생받는 그 생명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였으나 신약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한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6절 17절에 보면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속죄의 희생입니다. 태우는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불살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번에 보면 다섯 번째, 송아지 전체를,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아지 전체를 태우는데 12절에 보면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무 거룩해서 말을 못하십니까? 똥까지 포함해서 진영박, 거기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희생. 여러분,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이 속죄제 안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신약 이후 시대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죄인을 대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반드시 믿을 때 속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여겨졌던 진영, 영문 밖에서 완전히 소멸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진영, 박, 진영은 김해시 진영읍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진영 밖에서 거기서 똥까지 다 태우는, 모든 걸 태우는 그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소멸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영문 밖에 데리고 가셔서 그 몸속 내장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태우시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속죄하게 해주셨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 누나.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죄는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성자 하나님이 불살라가면서 생명을 바쳐 다 해주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믿는 자마다 속죄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정말로 귀하고 평생 눈물로써 늘 울어도 이 몸 다 바쳐드려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격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걸 믿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변화되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온몸을 소멸하면서까지 불태우셨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마음을 불태워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너무도 확실히 보여줍니다. 구약 백성들은 속죄제가 그냥 죄를 대신 갚아주는 제사로만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 사함 받은 것뿐 아니라 영생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으므로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 빛나고 고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속죄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생명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믿어 속죄 받읍시다. 이건 결과입니다. 속죄의 결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믿을 때에 우리가 속죄 받습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자고요? 구원 속죄받을 길을 열어주신 긍휼을 믿고, 성자 하나님의 속죄의 가정이신 희생, 소멸당하신 것을 믿어 속죄받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죄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을 믿어 속죄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라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요, 아무리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해도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되고 내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불사르고 희생당하고 소멸당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도, 이것도 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쉽고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시는 분은 쉽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다 바쳐 드리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가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내용,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4장 14절에 보면 죄를 깨달으면, 4장 23절 28절에 보면 깨우쳐 주면, 5장 3절에 보면 깨달았을 때는, 5장 4절에 보면 깨닫게 되었을 때는, 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도 깨닫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근데 그 깨달으면,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과 그 결과 속죄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방법이 감동, 깨닫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걸 내가 믿으니까 여기 왔죠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 그럼 내가 진짜 한번 믿어봐? 이런 마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저게 진짜일까? 그럴 수도 있나?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까? 맞나? 한번 나도 믿어봐. 그렇게 감동의 소원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점점 믿음을 주셔서 어느새 할렐루야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출발이 아니고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는 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는 감동을 주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7장 5항 6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등으로 구원자를 예표해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어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복음시대 오늘날에는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 속죄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구원받는 속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속죄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말씀의 설교와,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무슨 설교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설교라 그럽니다.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즉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에 감동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이 음성을 주셔서 믿는다든지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팍 와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고신교단, 우리 개혁파 교회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속죄받은 감격을 누리고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속죄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5절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보답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죄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요, 교훈 들으러 오는 그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만나는 자리가 예배요, 만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긍휼과 희생과 감동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중에 반응이 예배와 송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송영과 예배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믿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속죄하신 은혜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죄 사함 받은 감격이 혹시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내 몸 바치리라고 했던 적이 너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죄받은 은혜 감사하며 어떤 것도 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들마다 드러나고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